설득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차라리 그래서요, 설득보다 속이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세대 사회의 사기 범죄율이요, OECD 대비 25% 정도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범죄율들은 낮은데 특별히 사기율만 그렇게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똑똑해졌고요,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익숙하고요, 그 무엇보다 수많은 논쟁과 키보드 배틀을 통하여서 단련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논쟁이나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종교회의나 유명한 살롱들에서 문학가들의 그런 일부 계층들이 누리던 그런 논쟁이었다라면요, 지금 시대에는 출퇴근 지하철 핸드폰 속에서도 논쟁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검색과 챗GPT 같은 것을 통하여서 바로바로 논리의 허점을 검증 가능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반론이 나오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가 증거로 다가오는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에요. 요즘 광고를 봐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 나와서 보험 광고를 하면 잘 팔렸는데, 연예인이 나와도 CR이 안 먹히니까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요, 연예인들도 보험사 자격증을 시험 봐서 따야 되는 그런 시대들이 벌써 10년, 15년 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광고도 실제 사용 후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리얼 후기라든지 전후 비교 사진이라든지 진짜 써본 사람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붙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럴싸한 말 말고 네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말이 많으면 일단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져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믿고 진짜 행복해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매일 명품을 철철히 입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종일 미친 사람처럼 허허 웃으면서 다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껏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런 말들을 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도라는 이런 정도의 말밖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요즘 시대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봐야 이 정도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기도해서 요즘에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져 정도밖에, 이런 이야기들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귀하고 의미 있는 간증이지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기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 참 답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냐면요, 은사라든지 기적을 그렇게 찾는 것 아닌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움켜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보이기는 하는 걸까? 그러면서 움츠려들게 되고요, 급기야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은요, 우리의 말과 논리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네가 예수를 믿는다며? 그럼 좀 다르게 살아봐. 복음이 정말 그렇게 좋은 거라면은 얼굴에 그늘 좀 지우고 말투 좀 부드럽게 하고 삶의 여유를 좀 보여줘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 좋은 복음을 받았으면은 좀 그에 합당한 품격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 복음이 저 사람을 저렇게,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것을 보여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세상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이렇게 까다롭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정보가 많이 통해 있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 잘못된 점들이 부각되게 되고요, 오히려 선행은 감추어지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 전도가 잘 되건 되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얼마간의 할당량이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전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르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해도 사람 앞에서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강권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절대적인 방식으로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줄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신실한 성도로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충성된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감사에서 나오는 희생과 그 감사에서 나오는 품격, 그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전도의 문이 좁아지게 되거나 혹은 전도를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몰려온다고 해도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한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밝아온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 어두움의 세계라고 할지라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깨어 있을 수 있는 새 시대를 향한 가능성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올지라도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씨앗을 심고요, 성도의 품격을 지닌 삶, 그 지닌 삶을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복음으로 살도록 밀어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담담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우리는 이만큼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래요, 제가 더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은요, 복음을 단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것은요, 복음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관계와 그리고 일상 속에 어떻게 드러나냐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낸 이야기들입니다. 그는 복음의 열매 과실을 하나도 얻지 못하였고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여주세요. 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세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룬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그리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자비량 선교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에게만 있는 은사가 아니라 누구나 갖고 싶은 것인데 자기의 무엇입니까?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도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독신의 근거를 대면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독신을 했기 때문에 독신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구시대 때는 그랬는데 현대 신학자들은요, 이것들을 복음서에서 원어적으로 풀어봤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혼을 안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혼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려면요, 일단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대 시대 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상투 틀지 않으면 관직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유대 시대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게바와 같이 믿음의 아내 된 자녀를 데리고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 인간적인 권리마저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열매, 과시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의 인생 자체가 복음은 진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살아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사도가 아니었다라면요, 다른 아무도 사도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다른 12 사도에 뒤처지지 않게 삶의 증거가 강력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요,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복음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가,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은 내 삶을 보고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될 수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삶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정말 구원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요, 먼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여기서 보면요, 그 후 3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이나 인증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확증을 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인증기관에 가가지고 이게 맞냐 아니냐, 내가 혹시 헛것을 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그 환상이, 그 계시가 생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도 확실한 계시였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길로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아라비아와 그 아라비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가서 3년 동안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정리하고 다듬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바로 게바에게 올라가지 않고 시간을 허송세월해서 이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에게 이것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공격의 별미를 준 것일까? 식당을 냈으면은, 업체를 냈으면은, 빨리 해썹 인증을 받으면은 만사 해결이 될 일인데 왜 결국 벌금 때려 맞을 때까지 이렇게 어리석게 3년 동안이나 뒤로 밀고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만남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상대방에서 별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상한 것은 맞아요. 이미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 기간이 짧건 길건 간에, 한 달을 만났건 1년을 만났건 간에 결혼을 결심한 시점에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부는 10년을 살아도 상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하여서요, 대화가 차단되거나 하면은요, 결국 부부 관계도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차원이냐? 바울이 3년 만에 찾아간 차원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격적이고 깊은 관계는 단 한 번에 완성되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하게 그분을 인지했고 소명을 이해했지만 그 만남을 자기 안에 녹여내서 체화시키는, 스스로 체화시키는, 그리고 복음을 실제로 전하면서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엇입니까?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가서 3년간 복음을 전하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요, 본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기독교 동료들과 대화를 하다가 아마 J.R.R. 톨킨, 반지의 제왕을 만든 톨킨과 대화를 하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요, 곧바로 손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수년간 고뇌와 묵상과 질문과 기도 끝에 그는 결국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이끌고 있고 지금도 주님 앞에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변증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책인 순전한 기독교는요,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복음의 증거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도요, 바울처럼 만난 이후에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내가 불받았다라고 뛰쳐나가는 것보다는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만남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이 C.S. 루이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팀켈러 목사님이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팀켈러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의 경험은 복음이 흔히들 생각하는 대로 단지 종교가 아니라는 생생한 증거다. 복음은 우리를 무종교로부터 불러내는 것 못지않게 또한 종교로부터 불러낸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무종교로부터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불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종교 혹은 기독교 종교 중에서도 잘못 믿는 미신적인 종교로부터도 우리를 불러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 학문의 최고봉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문화생으로서 수석 졸업생, 그의 무엇입니까? 조교였다라는 것이에요. 유대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바울보다 빠삭하게 통달하고 거기에서 또한 탄탄한 위치를 보장받은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바울이 유대교를 다 버리고 나왔으면은 당연하게 무엇입니까? 종교를 나와서 새로운 종교에 편입하려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종교 생활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자 한다라면은 그 이전에 유대교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 더 도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를 뛰쳐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계시로 말미암아 완성형 복음을 받았으니 전하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는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를 빠져나와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방백 아레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하러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그 바울은요, 이제 오늘 말씀의 18절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베드로 게바를 만나는데 15일 동안 머물러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주 갔다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15일 머물다 갔으면 할 게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별로 할 일 없어요. 하루에 정말 밥 한 끼, 밥 15끼만 먹으면 지나가는 일이 15일이라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단지 밥 먹은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 방문을 통하여서 사람의 인정과 인증을 받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고 다른 사도들 야고보와 베드로 외에는 만날 기회도 없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만남이 내 삶에 뿌리 박혀서 그것에서 열매를 맺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자신이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한 것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교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지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그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바울은요 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들에게는 낯선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를 본 적도 없었고요, 직접 그의 사역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변화는 소문으로 퍼져갔어요. 전에 우리 교회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탈북한 형제 중에 김영광 형제, 지금은 목사님인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는 보위부원으로서, 그러니까 경찰로서 기독교인을 밀고 하고 교회를 색출하는 일에 앞장서는 보위부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국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이제 남한으로 탈북하여 가지고 정착한 후에는 이제 자신이 목회자가 되어서 현재는 통일 사역에 힘쓰고 있다라고 그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간증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없애려고 했던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성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의 방향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뜻과 자기 열심으로 살던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가 핍박하던 교회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바울의 입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요, 바울은요 단순히 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완전히 회개했다라는 것, 컨버전 됐다라는 것,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신앙심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온 신앙심이었다라면요, 단순히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는 영웅 심리에서 나오는 그런 하찮은 차원이었다라면요, 이제 개종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생생한 첫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시 그 이전의 유대교로, 심심했던 그 유대교로, 하찮은 영웅 심리에 찌들어 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신비한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여러 가지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아니라 바울의 기록을 읽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말쟁이들은요 절대로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쟁이들은요 그냥 떠들다 사라지게 냅두는 것이 없어요. 말 그거 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바울이 12절에서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 말쟁이들은요, 아니야, 저 인간은 옛날에 유대교 율법사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인간이야. 유대교 출신인 주제에 중요한 할례와 여러 가지 정결례 같은 것, 그런 거는 인기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않고 지가 편한 것만 가르친다라고 비웃었어요. 또 18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3년 뒤에 베드로를 만나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거기에 난 15일밖에 안 만났다. 베드로한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난 계시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번에 이 말쟁이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그때 올라가가지고 사도들한테 복음을 배워가지고 그냥 흉대내고 있는 거야. 계시를 받기는 뭘 계시를 받았어 라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결정차를 내립니다. 유대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내 얼굴도 몰랐다라고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셔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내 얼굴도 몰랐다. 바울의 말의 뜻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 내가 유대교 가말리엘 문화생, 수석 장학생, 조교 출신인 건 맞아.
근데 너희들은 유대교에서 왔다 그러고 유대교를 잘 안다라고 유대교를 좀 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그리고 너희도 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어. 내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너희랑 나는 겸상도 못하던 존재였는데 어디서 감히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복음을 흔드는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22절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내 얼굴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나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말장이들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제일의 방법이에요. 그들은요, 진리를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단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지는 가운데서 자기의 영웅 심리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흔들려야만 그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노려가지고 어떻습니까? 험담을 하고 이 사람 말 옮기고 저 사람 말 옮기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병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뭐 누가 돈을 훔쳐먹고 누가 헌금을 빼먹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리석은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과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린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의 해가 되는 것,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는 죽기를 각오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바울 선생님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분명히 복음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위반되고 바울 선생님에게도 위반돼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복음에 위배된 사람이에요. 동성애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돈 버는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주, 담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복음의 해가 될 수 있다라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요. 뭐 누가 어저께 밥할 때 뭐 콩나물 대가리를 땄니 안 땄니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푸시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뭐 어떻습니까? 철저히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인 이유는요, 바울이 자신의 변화를 자랑하려는 요즘에 연예인 상업용 간증을 했기 때문에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와, 바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간증의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믿어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이 이렇게 변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인간도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맨날 사람 속이고 형제들도 등쳐먹던 인간이, 성질 맨날 부리던 인간이 저렇게 평온하게 변했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이 감동이 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는요,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참을성 있게 반응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살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질그릇 속에 깨어진 그 이빨 틈으로 보이는 누구를 보게 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보아라. 내가 복음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표지판인데 왜 다시 그 개가 토한 것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이들아, 다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복음을 말할 뿐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을 살아내고 있지 않다라면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할지라도요, 이전의 종교, 유대 종교로 가는 멸망의 지옥불로 썩어질 그러한 존재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복음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가? 아니면 넌덜머리를 하면서 아유 저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그까지 예수 안 믿어. 별 이상한 인간 다 봤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 시간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겪은 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 삶의 이슬비가 내리듯이 복음에 조금씩 젖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요, 그 복음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꿨는지 계속하여서 점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하면은 오지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는데 별로 열매도 없어요. 그 열매도 없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오래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간혹 가다가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놓지 못하고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이구동성 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수십 년간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어느 날인가 그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당신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선교사님 당신을 보니까 그 예수가 진짜인 것 같기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선교사님 얼굴 봐서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믿고 나서 그 후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전하는 메시지, 변론과 변증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 인내, 사랑, 진실함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보고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복음의 진실을 말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복음을 입으로만 전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바울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나의 삶을 봐서라도 유대주의 거짓된 자들로부터 돌아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의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복음을 말하는 사람에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빙자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말아주는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이웃들이 성령으로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